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베델의 은혜, 따라 베델의 은혜. 베델의 은혜. 찬양 먼저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찬양 같이. 달리다 봉이라는 찬양 오랜만에 있는데 이 찬양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왜 끊어졌다고 하지? 다시 하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에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워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궁 일어나라 다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궁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
깨야게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이 말씀 찬양처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잠자던 영혼들 요즘에 여러가지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다 많이 느껴져요. 제가 이번에 작곡을 작사를 한 것도 중에도 그런 교회여 일어나라 회복하라 그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주의 종들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서야 될 것인가 이 가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바른 성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른 지도자가 없이 바른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정말 어렵죠. 어려워요. 목회자들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다 투잡을 해요. 투잡. 그러지 않으면 못 사니까 시골에도 보면 목사님들이 일 나가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져요. 과연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저는 그런 고민을 하며 기도하며 요즘에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런 기도하며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델의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델을 읽기 전에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신강에 다 읽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빼앗았죠. 빼앗아서 자기가 축복권을 받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로 축복권이 오지 않고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려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면서 바로 축복이 안 왔어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아지 못하고 떠났어요. 하나님의 복은 준비되어 있지만 그 복이 바로 오지는 않다. 나중에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했지만 바로 복 받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고난이 바로 예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히 사역자들도 보면 고난과 환난과 연단이 있어요. 그 과정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는데 이제 막 고난 속에 있고 환난 속에 있는 분들은 그걸 바로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고난과 훈련 가운데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지금이야 이 분이 어디까지 갔구나. 그런 영적인 단계를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다길래 모임에 갔어요.
그 과정들을 보면서 그 안에 훈련받는 분들이 나이는 많겠지만 목회 연령이 없고 문화사역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를 그곳에 보내셨나요? 기도하면서 리더자가 중요한데 그거를 눈을 바라보지 못하면 앞을 보지 못하면 똑같이 망하는데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이곳에도 집어넣고요. 뜨거운 물에도 집어넣고 환난 가운데도 집어넣죠. 그것이 우리를 고난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연단하고 훈련하시기 위하여. 저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보면 야곱을 보면서 바로 사명받고 바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 과정이 1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도 13년 동안 훈련 가운데 있어. 13년 후에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걸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아침에 뚝딱 되어주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난 속에 웅덩이 가운데 집어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8장 앞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아멘. 맞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어기게 돼요. 라반의 집에 가서 4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도엘의 아들이요 야곱과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야곱을 자기 외삼촌 집으로 보내게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세밀하게 간섭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 식물들도 어떻게 보면 무거워서 떨어져 죽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망할 것 같고 그렇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고난 역경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요. 그 안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직통계시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며 참 조심스럽게 제가 그들을 바라보게 돼요. 보수적인 신앙의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예언을 하고 능력이 있고 뭐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 참 그런 마음이 생겨요. 뭐 이분들은 막 밤에 12시에도 막 그 모임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고 있는데 무슨 띵동띵동 하더라고요. 참 어렵다. 사람 관계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야곱은 복을 받았잖아요. 축복권을 받아서 바로 복이 올 줄 알았지만 바로 복이 아니라 고난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형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내가 받을 복을 자기 동생이 가로채서 갔으니까 아버지에게 또 내게 복을 주실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에게 복을 달라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했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따라서 영적인 것은 아주 냉철하다. 하나님 냉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멘. 근데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 세움을 후회하셨다는 거.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정말 용모가 준수하고 확실한 사람이었어.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 하나님보다 앞장섰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전쟁을 치른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가족들을 위하여 다 남겨두었어. 다 죽이라 그랬어. 하나님이 죽이라면 죽여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남아있을 거야. 이거는 이것 때문에 남겨두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남겨두고, 그래서 내가 하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마귀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주의 정도들도 마찬가지. 목사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가요. 그게 함정인데 하나님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해요. 갑자기 하나님 물건 주셨으면 지가 지를 위해 쓰는 거예요. 막 놀러가고 뭐 해외여행도 가고. 근데 하나님 잠깐 주신 이유는 네가 어떻게 하냐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게 하는 거예요. 잠깐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걷어가신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신다. 할렐루야. 저도 참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었어. 한 술전종뱅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를 핍박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면서 교회 저희 거실 앞에 저쪽에 사는데 근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이 걷어가시죠. 밤에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직사해서 죽었어요. 너무 영혼이 불쌍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무서워요.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셔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를 많이 힘들게 했던 동네 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2명이 먼저 갔어요. 2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막 물속에서 저를 막 장난으로 막 했던 제가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엄청 생겼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고 어디 이 터널 같은 데를 못 들어가요. 막 그 폐쇄공포증 때문에. 심지어는 MRI 찍으러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막 못 들어가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어쨌든 그들이 볼 때 장난으로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려고 했어. 어떻게 보면 주의 종을 될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와 마찬가지잖아. 너무 공포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스티로폼을 있는 배에 저는 밑에다 집어넣고 못 나오게 한 거예요. 괴력 같은 거 팍 일어나버려갖고 일어났는데 그 이후로 제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근데 너무 불쌍한 영혼들이 2명이나 맞아서 죽고 한 사람은 암으로 죽고 했어. 영혼이 불쌍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너무 모르겠어요.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교회도 안 나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정말 속이는 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 도망가는 그 중이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곤고하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훈련받고 연단받고 할 때 막 힘드니까 글을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기도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지금 이제 노래를 만들려고 했던 지금은 이제 나오는 노래들이 다 그때 25년 전에 썼던 글들이에요.
제가 너무 힘들고 하다 보면 또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 죄를 범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 그러다가 잡으면 다시 그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또 지도자로서 지도하는 길에 있는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이 부활 세배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꿈 가운데 야곱을 하나님이 또 만지시고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에 꿈을 하나님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보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막 우리 가족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뱀 앞에는 사람 모양인데 막 뱀같이 그냥 기다란 그런 것들이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막 영적 싸움을 한 것 같아요. 안 된다고 막 하면서 제가 꿈을 깬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시골에는 부흥회 하면 이 옆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시골 교회 건너편 강 건너에 교회가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80년대 초니까요. 하니까 막 다 모여서 은혜 받는데 막 은사 집회도 하고 근데 막 방언이 임하고 입신도 임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은사가 있었는데 그런 이제 하는 가운데 제가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20대에 죽을 수 있다. 그런 은사 입신 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살까지 얼마나 이게 트라우마 있겠어요. 이걸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나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계기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은사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 은사가 잘하면 살리는 건데 잘못하면 죽일 수 있다. 왜? 그 사람을 이 청년을 뭐 20살에 죽을 그렇게 예언을 입신을 하고서 예언을 했으니 얼마나 이 공포가 있겠어요. 그 중에 한 분도 암으로 천국에 갔어요. 그 동네 형님 선생님이었던 분도 하나님의 은사가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도 하고 바로 역사하시더라.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위하여 도취하고 물질에 거기 노예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 도취에 빠져버리니까 은사가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게 돼요. 참 많이 봤어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경험시켰어요. 저를 6년 동안 기도원에서 이 3년 저쪽 3년 해갖고 아주 빡빡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은사자들 뭐 능력자 예태희 목사님 이런 분들 뭐 미국에서 오는 벵게니 목사 해갖고 그 집회를 같이 하면서 전 찬양하면서 섬기게 하셨어요. 예언사역자들도.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이 예언을 받으러 매일 토요일날마다 와 봉투 갖고. 안 왔는데도 봉투 갖고 자기 이름이 아니라 누구는 이름을 받아. 중요한 건 예언을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예언이 뭔 세상 말로 이 점집에 가서 하는 것처럼 점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종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알곡과 축정이를 가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 돼. 우리의 능력을 능력을 어떻게 갖고 죽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자들은 어느 곳에 갈지라도 복음만 외치고 복음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돌베개를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을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해필 누워있는데 그 땅을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역사하셔서.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복이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똑같이 복이 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족속들을 그 족보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봐요.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약속한 예정한 사람들을 복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연결되어지고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로 야곱을 볼 때에 그의 자녀들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12명의 자식을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니고 때로는 첩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셨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하셔서 그런데 먼저 언니니까 하나님 태문을 나중에 여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안 되니까 또 첩을 통해서 또 자식을 주시고 라헬이 힘드니까 또 하나님이 국리로 여기셔서 라헬에게도 태문을 열으셨어요. 그것이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어렵게 태어난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을 통하여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요셉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조그마한 일을 하는 것 안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가 이 시간에도 그런 역사가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뭐 영적으로 뛰어나지 못해서 천군 천사를 보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천사를 보고 한다는데 좀 믿음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러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무지하니까 하나님 보여주시기로 해서 믿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 않나 생각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날마다 주시는데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집회를 하게 하시는데 뭐 제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바르게 주의 종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그냥 기도예요. 그냥 이 작은 목사의 기도예요. 왜? 하나의 모퉁이에서 하나의 그것만 담당하면 하나님의 일이 감당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따라합시다. 베델. 하나님의 집. 아멘. 하나님이 베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베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곳. 할렐루야. 18절부터 야곱이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그렇게 서원하고 기도한 거예요.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 서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아무것도 없이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중에 지혜를 주시니까 소떼와 양떼가 많아져서 이제 다 같이 부인도 둘이 있고 첩도 둘이 있고 뭐 엄청난 부자가 나오지만 중요한 건 관계가 회복이 안 된 것 때문에 이 야곱은 늘 근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땅에서 매이며 하늘에서 매인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지만 정말 가정도 하나님 앞에 가정 복음화가 안 되면 가정이 구원받지 못하면 늘 근심덩어리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도록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저희 가정은 종갓집이라 이제 예배를 1년에 한 5번 명절까지 한번 드리는 것 같아요. 추도 예배를. 그러면서 제가 저희 조카가 이제 하나만 세례를 안 받았어요. 교회를 잘 안 나가서. 이번 이제 추석 때 내가 세례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이거는 정말 저는 믿음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와 관계없지만 하나님 앞에 거듭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어느 환경 가운데 붙들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자녀가 될 줄 믿고 제가 그런 기도하면서 그런 선포를 했어요. 저희 가정은 뭐 1년에 5번을 드리니까 5번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형님도 잘 교회를 못 나가는데 제가 집사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뭐 교회 헌금도 하고 11조는 안 하지만 특별 선교회로도 후원하고 해요. 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니까. 아멘. 하나님께 물질을 올려드리니까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더하게 하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고난이 많죠. 아픔도 많고.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기도해서 하나님 때로는 책망을 하시든지 아픔을 주셨기도 해도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또 아프더라고요. 또 아프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해. 그래서 요즘에 그런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때 하나님이 좀 빨리 회복해 달라고. 좀 아팠었어요. 뭐가 있어 생겨갖고 그걸 제거하는 데. 근데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주일학교까지 뭐 청년부 중고등부 회장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세례를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종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선포하고 해요. 그러면 어려워도 제가 막내인데 형님이니까 막 부탁을 하면 억지로 안 하려고 하다가도 하더라고.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찬양 한 곡 드린 후에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제가 그 곡 만드는 중에도 그런 너는 내 것이다 그런 곡을 이렇게 가사가 있어요. 왜? 제가 너무 힘들고 실수하고 넘어지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또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힘내라. 아멘. 너는 내 거야. 다시 일어나라. 아멘. 그렇게 권면하시고 말씀으로 시로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래,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져. 또 다짐하지만 또 넘어져. 그것이 우리의 인간인 것 같아. 또 실수해. 완벽하면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한편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왜 더 완벽한 사람들, 더 똑똑한 사람들, 좀 훌륭한 사람들, 나보다 공부 열심히 했고 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 안 쓰시고 참 보잘것없는 이 종을 쓰십니까?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쥐가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거예요. 쥐 머리를 자랑하니까. 저는 그냥 단순해요. 하나님만 높입니다. 아멘. 그런 곡들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따라갈 것이 없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5월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인데 저희는 아들만 셋인데 큰아들은 신학대학원생이고 둘째는 대학교 4학년인데 직장생활하면서 같이 이제 사이버 학교를 하기 때문에 막내도 이제 20살이라 직장에서 다 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강아지하고 셋이만 있어요. 그래서 참 이 강아지가 말썽을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막 이제 작년에 왔으니까 똑똑하지가 않은 것 같아. 믹스견인데 누가 주셔서 했는데 막 스트레스에 오는 때는 막 다 찢어놓고 막 이어폰도 막 뜯어놓고 막 아무것도 모르니까 철이 없으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인가 아닌가. 철이 없을 때는 막 하나님께 땡깡 부리고 막 해. 왜? 모르니까. 그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니까 호기심 많고 하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 죄도 짓는 것도 호기심 많으니까 죄를 저도 옛날에 보면 그렇게 왜 젊으니까 막 혈기왕성하니까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참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 왜 이 시간까지 하나님 모이게 하시고 이끌고 오셨을까? 왜? 다른 한 가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따라 영혼 구원. 영원 구원. 제가 시골에 와서 이제 15년이
이달에 15주년인데 그래서 마지막 주에 또 이웃 초청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노인들 천국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 이제 5월 달에 저희가 삼계탕을 이렇게 대접을 해요. 매년마다 은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천국 보내려고. 그래서 사람 관계에도 막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시골에는 술주정뱅이도 있고 뭐 별 노름꾼도 있고 하여튼 사치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그래도 저는 친구가 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뭐라고, 왜 그 사람들하고 왜 친구가 되려고 하느냐? 아버지 그때 왜? 그 영혼 때문에 불쌍하니까 놀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밥도 먹어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도 보고 하죠. 근데 그 영혼을 불쌍해서 오늘은 말씀을 말이 안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여 울 수 있는 목회자, 지도자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로 회복하고 하나님으로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저는 외치는 게 그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저희 교회는 참 여러 사람들이 와요. 여러 사람들이 와요. 목회자들도 목회하다가 저기 한 분도 같이 예배하고 있고, 그분들 중에도 뭐 관계가 안 좋은 분도 있고, 하여튼 뭐 영적인 체험을 엄청 했는데 다른 데서 그런 거 알아주지 않으니까 몰라서 와갖고 제가 하나님 은혜로 경험한 것을 또 나누고 하니까 막 속이 뻥 뚫렸다고 그래요. 지금 방송도 보고 있을지도 몰라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 이제까지 평생 무신론 뭐 이런 거 잡신을 섬기던 그 할머니가 있었는데 교회를 나오셨는데 요즘엔 뜸하세요. 몸이 아프다고 잘 안 나오고 제가 만나면 계속 권고하는데도 영적으로 흑암의 권세가 잡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속히 구원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뭐 한편으로는 저는 그래요. 막 신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 그들을 만지시라고.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